6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지금 바로 크리스마스 그날에 온 땅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 그날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모여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여호와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질 그 평화를 노래하는 그 노래와 영광이 함께 어울려지는 귀한 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하게 되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하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 입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북한 사람인 제게 문구가 친숙하고 너무 생동하여 그렇지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 배움에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탈북민 사역자의 기쁜 고백입니다.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으나 긴 분단의 세월 속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져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외로움과 아픔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주께로 돌아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보내주신 탈북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어 친숙하게 읽히고 이해하기 쉬운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성탄 선물로 보냅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는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며 선물하는 뜻깊은 성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지금 바로 크리스마스 그날에 온 땅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 그날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모여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의 여호와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질 그 평화를 노래하는 그 노래와 영광이 함께 어울려지는 귀한 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하게 되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하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 입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월요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과 북한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성탄 예배가 다음 주 12월 20일 월요일 서부 시간 기준 10시입니다. 월요 기도 모임 시간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가셔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12월 27일입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미주 회원들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또 이어서 줌을 통해서 2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서부 시간은 오전 10시 50분, 그리고 중부는 저녁 6시, 그리고 동부는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몇 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임금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임금과 온 예루살렘이 함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에 그 임금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율법 교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지를 그들에게 캐묻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그 대언자에 의하여 기록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결코 가장 작지 않도다. 이는 너에게 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임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부터 할게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어내려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읽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지 뭐. 그런가요? 베들레헴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4km 떨어진 베들레헴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당황해했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답을
답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사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닌 미가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 5장 미가 5장 2절로 가십시다. 미가 5장 1절 이제 네가 한 성벽으로 쌓이고 또 포위당하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치는도다. 2절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 종족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를 위하여 너에게서 나올 것이니 그의 기후는 태고요 영원전부터라.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해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리라. 5절로 넘어가서 그가 평화의 주인이 되리라. 그가 평화의 주인이 되리라. 이 말을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도 아니고 그냥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미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딱 뽑아서 지금 마태복음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그 대언자에 의하여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결코 가장 작지 않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분명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베들레헴에서 있을 일을 알고 있었다고요. 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마리아는 알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느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줄 알아요. 적어도 160km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서 와야 돼요. 왜 오냐고요. 나사렛에서 나 여기서 아기 낳을래.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 가. 나 여기서 날 거야. 여기서 아기 낳을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요즘 세대 같으면. 그러나 마리아는 왜 하는 거 하면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온 세계는 주민등록에 응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으니 이것은 첫 번째 주민등록으로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시행하였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등록하러 갔고 요셉도 자기 다윗 집과 가문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떠나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성읍인 유대로 갔는데 5절 그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갈 때에 마리아는 이미 해임 중이었다. 잉태되었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왜 갔느냐? 다윗 때문에 갔어요? 아니요. 요셉 때문에 갔어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고 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필이면 그때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도록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그냥 넘어가. 베들레헴에서 났대. 베들레헴에 갔대.
나사렛에서부터 거기까지 갔대. 아마 가난했으니까 다 나귀도 없었을 거야.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1000m 그 언덕을 나귀도 없이 갔다면 그 끔찍한 일이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명령 때문에 가는지를 아셔야 돼. 구레뇨예요. 구레뇨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는 그저 정치하는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좀 바꾸고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라는 것보다는 세금을 한 사람 12살 이상의 아이들, 12살 이상 성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주민등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가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만은 사실이고요. 또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누구 때문에 가느냐고요? 구레뇨가 명령한 것 때문에 갔다고요.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유대인도 아니고 구레뇨를 통해서 세금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등록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가게 하신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꼭 목사에게서만 또는 신앙인이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구레뇨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함부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놓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안으로 확진자가 10,000명이 될 거라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7,000명이 넘어서 이제는 10,000명이 될 거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을 못 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들 하나님은 죽었나 봐.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 일을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레뇨, 어쩐 의미에서 엄격히 따지면 원수일 수도 있어요. 자기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놓는 사람들 중에 총독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뻐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마리아, 요셉, 거기에 동원되는 목자들, 동원되는 동방박사들, 거기에 동원되는 시몬, 안나,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 아내를 통해서 또는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니 주위 환경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끝내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에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로 인하여 당신의 인의를 입은 자마다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어 당신께 기도할 것이니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의도를 한번 깊이 생각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크리스마스가 그냥 즐거워하는 때, 연말에 그냥 즐거워할 때 크리스마스 추리나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헤아린 사람 누구? 마리아. 나는 계집종일 뿐이야 라는데 내가 낳을 아이가 성경은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했지만 메시아야. 메시아의 언어가 바뀌면서 그리스도로 표현하지만 그 메시아야.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냥 종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나는 종이어서 저는 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오시는 경험을 할 때 그 감격이 마리아에게 어땠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마음 깊이 두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 한마디.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필이면 그 많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큰 축복임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마리아, 그것이 모든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번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감격해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 성도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의 물건을 구입하여 북한의 장마당에서 판매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 지하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의류와 의약품 등도 보내면서 그들의 생계를 돕고 있습니다. 일꾼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1절 말씀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양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을 지켜가며 지하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필요한 성경과 생필품이 안전하게 전해지게 하셔서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자들로 하여금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하여금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최근에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생활고로 인하여서 맡겨진 귀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몰입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하교회 성도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하여금 예배 모임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며 또 하나님 돌보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그 은총을 감사하며, 물론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하여금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북녘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에서 신학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북한으로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 공급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중국에 위치한 신학교가 중국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중국교회가 더욱 단련되게 하셔서 부흥을 위해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지도자들을 위해 디지털 도구로 학습할 수 있는 기기들이 준비되어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대학 캠퍼스와 지하 성도들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전역에 전해지는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현장 일꾼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중국에서 신학교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북한으로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 공급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3절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중국 신학교가 폐쇄되었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중국 교회 지도자를 훈련하는 사역이 확장되어 중국 정부가 감당치 못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북한으로 보내주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성경 학습 교재와 말씀들이 들어갈 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그런 통로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 가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를 알아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학교가 폐쇄되었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사 신학교 양성, 또 신학생들 양육하고 또 하나님 세워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멈춤없이 이루어가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훈련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역을 통하여 중국 정부가 감당치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북한을 보내주는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서 성경 학습 교재와 말씀들이 들어갈 길을, 그 루트를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더 많은 신학생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로 양성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그 일들을 저 북녘 땅에 중국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지도자들 양육케 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신생들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 중국 땅에, 저 북녘 땅에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튜브와 정통 유대교 그룹 간의 비공개 계약으로 인해 수백 개의 원포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꾼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전하게 하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유대인 당국에 의하여 경고를 받았으나 사도들처럼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원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 성도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를 하는 동영상 삭제할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주님 아시니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니 원합니다. 저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으로 하나님 완성하여지고 복음으로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인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역자들 일꾼들을 하나님 지혜해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것을 준비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기독해 하신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2부 기도 모임을 이어갑니다. 서부 지역은 바로 이어서 2부 기도 모임을 갖고요. 중부 지역은 저녁 6시입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북한 사람인 제게 문구가 친숙하고 너무 생동하여 그렇지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 배움에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탈북민 사역자의 기쁜 고백입니다.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으나 긴 분단의 세월 속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져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외로움과 아픔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주께로 돌아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보내주신 탈북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어 친숙하게 읽히고 이해하기 쉬운 남북한 병행성경을 성탄 선물로 보냅니다. 남북한 병행성경을 읽는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며 선물하는 뜻깊은 성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북한 병행성경을 선물하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로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의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